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8편이고요. 시편 150편 중에서 19편과 그리고 104편 이렇게 세 개가 자연에 대한 감탄시입니다. 자연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시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작고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보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더 뛰어난 우주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계시겠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세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넓은 우주와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오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멋진 그 시를 지어 바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모르니까 뭐 큰 나무를 보면서 신이라고 말하고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신이라고, 태양을 보면서 신이라고, 강을 보면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이걸 다 못 보고 일부분만 보면서 그게 감탄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길 정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와 달과 별을 손가락으로 만들어버리신, 죽기 살기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두 팔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얼마나 클까? 사실 천문학자들도 우주가 얼마큼 크다는 건 아직 결론을 못 냈고요.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가실 때 타는 여객기 시속 800km 정도 나가는데요. 그거 타고 돌면은 이틀 정도 걸린답니다. 지구가. 그 정도 온전히 돌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1초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100km 정도 달리는 것이고 여객기는 800km 정도 달립니다. 그 800km를 쉬지 않고 달려 이틀이 걸리는 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거를 빛은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어떤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령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어서 우주의 끝에 한번 가보겠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100년을 갔는데도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1000년을 갔는데도 우주의 끝을 보지 못합니다. 1억 년이 됐습니다. 1억 살을 살아도 우주의 끝에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말이 1억 살이죠. 100억 살이 되었는데도 우주의 끝을 못 봅니다.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끝이 한 200억 광년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쯤 가면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우리의 상상력과 기술로는 200억 광년밖에는 예측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후대에게 맡긴다.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 속에는 별이 1천억 개 정도 있다고 현대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 그런데 이렇게 은하계가 이제 은하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쟁반 모양으로 생겼죠. 우주에 발견되어진 이런 쟁반이 또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또 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 어떻습니까?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사실 먼지 하나도 안 된다고들 얘기하죠. 그런데 그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지구 속에서 우리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 밥풀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찾는다는 것은 우주,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하나라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오래 살아도 100년 미만인데요. 100년의 삶이라는 게 인간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까지는 안 가봐도 진짜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와중에도 사춘기 겪고 갱년기 겪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며 다윗이 놀라고 우리도 놀라는 것이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성경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우고 계신다고. 200억 년을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직접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 천하라는 개념은 우주를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거대한 빌딩을 가진 아버지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얘 하나의 목숨, 아니, 얘 하나의 손가락하고도 나 안 바꿀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얘가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 자식의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거대한 빌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얘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는 볼 수 있겠지만 결정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큰 것도 큰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자른다?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 하나 때문에 거대한 빌딩을 포기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이라는 건 이 머리에 쓰는.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만물이 뭐냐면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왜 여러분들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까? 왜 자기한테 기회를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여러분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바보라고 얘기합니까? 넌 안 된다고 왜 그럽니까? 사업 좀 실패했다고, 뭐 좀 잘 안 됐다고 왜 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온 우주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하고 뜻이 다르거나 혹은 나에게 좀 아픔을 줬다고 해서 왜 그 사람 용납 못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럽니까? 사업이 좀 어렵거나 힘들다고 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뭐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을 두려움으로 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0세기 중반에 그 모든 그 세상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눈을 돌렸던 것이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먼저 우주에 나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소련이 갑자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그 당시에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그 축구공만한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봐야 뭐 지금 광명성처럼 날아다니면서 삐삐 이런 소리만 내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미국 사람들은 진짜 경악했습니다. 소련이 우리보다 먼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머리 위, 이제 폭탄이 돼서 우리 머리 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로 뭐 로켓 하나도 못 쏴본 미국에서 우리는 뭐 4년인가 뒤에 달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허풍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 과학자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지원을 했죠. 예산이 없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국가에 진짜 존망을 걸고 당시에 이데올로기 서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대단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그 우주에 내보내기 위해서 최신 신기술들을 계속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에 이로운 그런 물건들이 다 나사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전된 케이스인데요. 레이저 기술도 그렇고요. 결국 그런 이제 서로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지구 밖을 나가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 참 재미있는 것은 200억 광년? 아니, 거기까지는 인간의 지각의 한계이고 그보다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거대한 우주, 그 광활한 우주. 그런데 인간은 죽기 살기 온 나라의 국력을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을 총합해서 간신히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우주에서 둥둥 떠다가 이렇게 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신히 창문 밖으로 머리 한번 내밀고 숨 막혀서 얼른 들어와야 되는 인간이 우주를 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웃으실 일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주를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였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지구는 셀카가 안 되죠. 지구가 자기 자신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구 밖으로 벗어나야 지구를 찍을 수 있는데 시커먼 우주에 둥실둥실 떠 있는 파란 별의 지구.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도저히 그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면적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지구는 파랗게 보이고 거기에 구름과 또 땅들이 섞여져서 그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볼 때는 유리구슬 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지구 반대편을 바라보면 암흑의 세계, 광대한 우주의 그 기운이 눌린다고 하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이 숫자가 꽤 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증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이 되게 엘리트지 않습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 인간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우주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우주 비행사들도 뭐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추려서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우리나라에도 여자분 한 분이 우주 갔다 오셨죠. 여행 갔다 오셨는데 그 여행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나라에서 돈 대주고 여행 갔다 왔는데 뭐 대단히 뭐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 높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트들이 최고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좀 교만해질 법도 하고 그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도 생길 법한데 다녀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한대요. 너무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그리고 막 자연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들이 바라본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이게 유리구슬 같아서 깨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이 시각적인 경험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과 갈등입니까? 우주에 올라간 우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들의 과거가 엄청난 경쟁이잖아요. 학교에서 또 막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발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이렇게 고분분투해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서 댕그러니 거기에 놓여있고 보니 그 높은 공간에서 한눈에 지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는 지금도 지지고 볶고 사네 못 사네 그런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내려다보는 이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포기를 못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그 사회학자들이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버뷰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설악산에도 올라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해봤고요.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죠. 정말 별거 아니죠. 비행기 타고 세상을 내려다보면 네가 커 내가 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점들에 불과하고요. 몇천 톤 몇만 톤 배들 자기들끼리는 크다 작다 얘기하지만은 비행기 타고 보면은 배는 안 보이고 지나가는 배길만 보입니다. 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물길만 보이죠. 그래서 배가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오버뷰 이펙트, 다시 말해서 저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갈 때마다 양반이셨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저를 대해 주셨고 항상 그 눈빛이 총명하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박화영 집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박화영 집사님, 강인한 남자로 살아오셨고 또 늘 그렇게 잘 대해 주셨어요. 목사가 어린 목사지만 이렇게 가면 인사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랬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마지막 입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다 정돈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 떠나가실 때는 가서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고 또 이별을 하고 인사말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영혼이 하늘에 갔고 육신은 껍데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지만 머리를 항상 잡습니다. 머리를 잡으면 머리가 차갑죠. 냉장고에서 얼기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차갑고 그것은 인간의 머리를 잡았을 때 이렇게 차갑다는 것은 굉장히 생경스러운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머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서우신가 웃지를 않으시네. 지금도 원익캐슬 B동 앞에 가면 계실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우리 김금란 권사님도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사는 것이 참 무상한 일이다. 우리 김금란 권사님 화장을 하고 그 유골 한 줌도 안 되는 거를 가져다가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흙과 섞여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삽도 안 되는 흙과 버무려져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 인간이 남기고 간 삶의 자취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렇게 될 건데 뭘 그렇게 애쓰고 싸우고 이럴까? 사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게 상당한 오버뷰 이펙트가 되죠. 너무 아둥바둥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게 뭐 있으며.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단체로 해외여행 가면은 쇼핑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해외여행 가면은 그 추억을 남겨야겠다는 일념과 그리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또 혹은 여행지에 가면은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매트도 팔고 한약도 팔고 막 그런 거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상대하기 때문에 돈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털리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막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지금이 기회일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막 허락하신 이런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뭐 해외여행까지 안 가도 됩니다. 홈쇼핑 여러분들 바라보면 너무 은혜스럽죠. 사야 돼요. 뭐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어 그렇게 됩니다. 제 아내는 홈쇼핑을 보면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전화를 해. 주문을 넣고 돈을 송금해 준다고 얘기하고서 송금을 안 해. 그리고 며칠을 기다려요. 며칠을 기다려봐도 그게 합당하다고 마음이 들면 그때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 여자의 말을 듣거나 남자의 말을 들으면 팍 빠져들지만 그러나 며칠 이렇게 곰곰이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게 내 마음에 남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견딥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더위에 지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얽매여가지고 인간관계와 물질관계와 여러 가지 세상의 자녀들과의 갈등과 이것에 얽매여서 정말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제가 받은 감동으로 정신 차려라. 어쩌면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막 부유물들 전혀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며칠만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잃어버릴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고 그 속에서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물건 하나 시키면 그게 오기까지 하루나 이틀 걸리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막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건을 바꿔보면 잠깐 즐겁고 그 다음에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건 물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잠재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자격과 위치, 그거 가지고 할 일이 많고 그거 가지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러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노여워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유물에 너무 매립이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너희의 그 세상사, 너희의 관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이라도 한번 보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지어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 자연도 잘 만드시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직면한 수많은 경쟁 혹은 또 갈등, 좌절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지치게 만든다면,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 노래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어쩌면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하고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 다 그렇지 뭐.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좀 나들이 가보고 뭐 어떻게 해보고 뭘 이렇게 도전해볼까 보다는 안 맞거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동네를 방황하고 그냥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떠가는 모든 배는 내가 탄 배 빼고는 다 낭만적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TV를 보거나 다른 게 지나가는 배들을 보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죠. 그죠? 그 배는 뭐 부드러울 것 같고 조용한데 내가 탄 배만 막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탄 배만. 나만 흔들리는 것 같아. 다른 배들은 조용히 가는 것 같은. 그 배 건너가 보면 그 배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남의 인생이 안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아니요. 그 인생도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있어야 어디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기꺼이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면 새로움을 잃어버릴 겁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아니 맨날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인생 끝내실 겁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젊은 청춘이 다 지나간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파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시달리면서 노심초사하다가 병 걸려서 힘없이 눈 감아버리는 그리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손해난 거.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좁은 환경과 좁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헤매고 다니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한 우주, 인간의 역사, 그 속에서 잠깐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우리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움을 잃어버리셨나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일들을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의욕이 생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직전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유초등부실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이 팡팡팡 막 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제 눈앞에서 불이 튀어가지고 전선을 끊어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선이 연결된 부분이 약했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틀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볼만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결이 약한 부분에서 열이 나고 나중엔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버리겠죠. 어쩌면 그렇게 위험해서 냄새가 나고 오전에 출근해서 냄새 난다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이 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게 팍 하고 문제가 생길 건데 우리는 아예 못 본 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테이프만 더 감아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걸 칼로 다 까고 잘라내서 다시 깨끗하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선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부하고 내 문제를 파헤치고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믿음으로 꽉꽉 묶어 놓으면 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난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더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좀 평안과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복을 회복하는 건강하고 눈빛이 맑은 호기심이 많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